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마소서. 아도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코로나19가 줄었다 늘었다. 예, 계속 식당 가면 제가 교회도 또 한 군데 또 감염이 돼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계속 제가 광고를 이분들한테 하는 것도 우리 소그룹 할 때도 좀 잘 주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너무 두려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지키면 되니까요. 자, 책 소개를 하나 할까요? 여러분 저 좀 책 좀 읽습니까? 더운데? 안 읽죠. 저도 좀 책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원래 책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진 않는데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뭔가를 좀 도전을 주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참들 고민이 많습니다. 책 소개 하나 할게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각자 다 나름대로 방법과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책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이라고 해가지고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들이 왜 성공을 많이 했는지 또 주요 요직에 왜 다 가 있는지를 이 순원이라는 분이, 순님, 미국계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원넘경 분이 번역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의 어떤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이 하버드대만의 정신과 어떤 방향성들이 분명히 있는데 특별히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저자가 잘 파헤쳤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왜 하버드에 있던 사람들이 뭐 다른 아니지만 성공을 많이 할까?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버드라는 데가 좀 공부 잘하는 사람만 가는 대학으로 우리가 기억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이 분석을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 성공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버드대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의 여러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첫째, 인성. 그분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인성이 좋더라. 그리고 개성. 개성이 뭔지 알죠? 독특함. 그 사람만의 색깔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자는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성공한 사람들 또 인기가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됨됨이가 결국은 잘 성숙되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 갖고 갈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예인들 중에도 인기가 많고 또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뺑소니를 한다든지 성폭행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또 도박에 빠진다든지 그래서 한순간에 그 모든 인기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점점 보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유명한 아이돌은 과거에 친구를 막 때린 곳이 밝혀져가지고 매장이 되기도 했죠. 이렇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알려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저자는 가장 중요한 본질에서 자기가 어떤 성품으로 그 자리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보다 다른 차별화, 그 나름대로의 개성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또 이름을 떨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자가. 그래서 그 학교를 나오면서 가지게 되는 인품과 또 개성, 그것이 결국 하버드가 얘기하는 인성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성의 씨앗을 심어 운명을 수확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챕터 중에 하나인데 하버드 교수님이신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 문장을 만들어냈어요. 결국은 인성의 씨앗을 잘 심어야지만 운명이라는 수확,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가 결국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이지 과정 가운데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오래 못 간다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던지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과정 가운데 준비되고 어떤 변화된, 차별된, 구별된,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구별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색깔을 내지 않는 가운데에 평범하게 휩쓸려가는 그리스도인인가? 그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준비되어서 지금 그 자리를 그곳에 서 있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목사로서도 늘 정체성에 대해서 늘 묻곤 합니다.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이 그냥 어떤 의무감으로 서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서 있는가 늘 묻습니다. 저도 사실 어떤 때는 그 질문에 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채영 여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버텨라예요. 버텨라. 맥킨지라는 컨설팅 업체를 거쳐서 LG전자, 두산그룹,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지에서 마케팅 최고 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모 캠퍼스 대표 최명화라고 합니다. 늘 최연소라든지 유일한 여자 임원이라든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었죠. 대기업에서는 여자들 뽑지를 않았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더 버티게 했던 거는 오늘 하루하루를 일단은 좀 버티고 보자라는 저의 오기스러운 근성이었던 것 같아요. 버틴다는 게 오늘도 내일도 정체에 있겠다라는 버팀이 되면은 안 되고요. 일단은 자기의 감정을 미친 듯이 갈고 닦으면서 버텨야겠죠. 낭중지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부분을 갈고 닦아놓으면은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보상이나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부분은 얻어낼 수 있지만 나를 더 갈고 닦는 거에는 최적의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원을 마케팅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학부가 불허불문학이라는 게 늘 열등감이었어요. 나를 어떻게 볼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애를 볼 거야 라고 생각할까봐 누가 제 백그라운드를 물어보면은 얼버무리거나 겨우겨우 마지못해 말하고 반전의 사건이 있었어요. 담당 교수님이 자신이 지금까지 본 답안지 중에 가장 훌륭한 답안지를 하나 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너무 놀랐죠. 저한테 묻는 거예요. What's your background?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프렌치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너가 이렇게 보는 각도가 달랐구나. 저한테는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열등감이 저의 차별성과 강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열등감이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열등감이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직장을 다닌다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싶다는 것 굉장히 긴 게임이에요. 저희는 사실 휠책이나 비난이나 그런 부분에 너무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큼 강한 존재라고 저는 안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자뻑일기를 꼭 쓰기를 원해요. 나는 뭘 못했다. 그러니 앞으로 이걸 더 잘해야겠다. 이런 리스트만 쓰지 마시고 나는 지금 뭘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가 얼만큼 예쁜지 나랑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그리고 굉장히 낯뜨겁게 자신을 매일매일 칭찬하세요.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고 자꾸 감싸야 이 긴 게임을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질문 네, 끝났어요. 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어디죠?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어디죠? 에스더입니다.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제일 먼저 어디 나오죠? 창세기 나오죠. 아담과 네. 그 다음에 어디 나올까요? 아시는 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또 아는 거 여자 이름 기생 나압도 나오고요. 여호수아에 그리고 사사의 드보라. 제가 아는 거 몇 개, 저도 몇 개 몰라요. 네. 오늘 에스더 나오고 사무엘 어머니 한나 기도 나오고요. 또 마리아 신약의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월감 단수 루디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죠. 성경에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루키도 아시겠지만 루키도 하는 것 같아요. 루키도 나오고요. 그렇듯이 성경에 여러 여성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왜 굳이 여자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셨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오늘 특별히 에스더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이름을 전체 책 제목으로 이렇게 잡으셨을까?
어떻게 보면 남성 위주의 과거의 우리 시대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중심적인 것에서 성경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성의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그 여성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남자, 여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남자, 여자 이런 구별을 가지고 차별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제 영상을, 여자 영상을 올린 것도 이분이 뭐 유명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그 얘기들을 좀 영상을 통해 나누고 있죠. 뭐 직장인들은 다 공감하는 얘기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남자도 쉽지 않지만 여자로서 오늘날 우리나라 이 문화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아요. 저는 반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98%인데 남자가 2명 있는 조직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예, 남자가 잘할 것 같죠? 쫄려가지고 말을 못해요. 어디 있었는지 알겠어요? 고객센터에 제가 한 2년 있었는데 그 분위기를 여러분 상상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특별한 경험을 해봤어요. 이게 남자가 많은 조직과 여자가 많은 조직이 큰 차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예수들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시는 과정을 어떻게 쓰고 이어가고 그 과정들을 새롭게 발견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내용을 좀 잠깐 볼까요? 저보다 설명 잘하신 분이 좀 있으시니까 자, 이거 좀 설명 드릴까요? 네. 구약 중에서 비교적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스더서는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의 여신인 이시타르에서 이름이 연유되었다고 보는 이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시타르가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책에서의 에스더의 역할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사랑을 받아 왕으로 발탁되었고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에서는 수산도성의 전쟁을 하루 더 연장하여 300명을 추가로 도륙할 정도로 전쟁의 여인으로 변모합니다. 그러기에 에스더가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녀의 별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이며 도금냥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는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르드게가 저자라고 생각했으며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저자일 가능성도 제시되어 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자가 페르시아의 관습이나 당시 궁전의 사정, 또 수상궁의 지리에 매우 익숙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페르시아 공중기록을 입수할 수 있었던 유대인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의 뒤를 이은 아하수에로 왕의 7위기간입니다. 그의 그리스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제국이 가장 팽창한 시기에는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일부, 이라크, 소아시아 전체 지역, 서쪽으로는 현재 팔레스타인 전역과 아라비아 반도, 이집트와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치리하던 때에는 세계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공자가 있었고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정치가 페리클레스, 지인이자 극작가인 소포클레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수학자인 피타고라스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으며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지도 이미 200년 이상 흐른 시기였습니다. 서양의 정치, 철학, 수학, 운동, 예술, 문학의 유산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꽃을 피우는 동안 그 당시 동양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에로는 주전 480년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합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은 플라타이아 전쟁에서의 패배를 끝으로 원정에서 돌아와 궁에서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주전 465년 후궁들 사이의 음모로 인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전에 준비 과정과 일치하며 에스더를 왕비로 뽑은 시기는 그가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시기와 일치합니다. 많은 여인들을 전국에서 모으는 장면도 아하수에라가 하렘에서 세월을 보냈다는 역사적 정황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를 겪고 발전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다양한 인종 속에 섞여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없고 미미한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다면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기로 선택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전국에서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데 저자가 독자로 하여금 과연 에스더의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스토리를 통해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중요 주제와 목적 중 하나는 불임절의 기원과 제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오경에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절기를 지키는 데 대한 신학적인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 말살을 계획했던 하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년 불임절을 기념하며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야유를 보냅니다. 그들은 뼈아픈 역사를 통하여 에스더서의 하만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괴롭힌 많은 하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히틀러라는 하만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언제 어디에서 또 다른 하만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을 생생히 기억하며 오늘도 유다인은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에스더서의 구원의 역사에 희망을 걸며 불임절을 기억합니다. 에스더서는 우리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서를 읽는 매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스더서 에스더서를 아주 교수님 설명 잘 해주셨죠?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학문적으로 뛰어난 우리 박사님께서 설명했습니다. 자, 에스더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에스더는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여자였죠. 여자였고 고아였습니다. 왜죠?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오빠, 사촌 오빠를 모르드게의 손을 살았죠. 둘째, 그는 여자였고 세 번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자가 과거에는 어떻게 좀 심하게 표현한 물건처럼 취급을 받던 시대죠.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어떤 정략 결혼에 의해서 결혼하기도 하고요. 당시 BC 500년 페르시아 사회에서 역시 마찬가지 여자로 산다는 것은 거의 노예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이루거나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치명적이었던 그의 뿌리입니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페르시아 왕국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약한 민족 중에 소수 민족이죠. 그들은 어떤 주요 요직을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고 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소름은 더 컸을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에스더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고아였다는 것은 저도 이제 공감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짐작해 보는 것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부모가 없는 그 삶 가운데 그가 그렇게 성장한 성숙한 여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 가운데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시가 상황 급변하게 되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아하수레오 왕과 하만과 에스더와 모르데가 4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왕 와스디가 왕의 말을 순종하지 못해서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에스더가 선택이 되고 그가 왕후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지냈으면 됐을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난 모르드게 이제 인연 끊겠다. 왕후가 됐는데 더 이상 뭘 바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늘 적개심을 갖고 있었고 또 모르드게가 자기 절하지 않는 것을 앙금을 품고 다 이 민족을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조서를 만들게 되고 그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위기 가운데 있게 되죠.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죽음 가운데 버리지 않고 너를 통해서 네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누구의 뿌리가 있으며 왜 네가 지금 이때의 왕후가 되었는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네가 자각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모르드가 그를 가르치고 훈계했는데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게 사실 죽음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앞에서 와서 내가 폐위를 당하는 것도 왕이 오라고 말 안 들어가지고 그냥 폐위시켜버렸거든. 근데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나간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더는 민족을 향한 자기 정체성들을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누구야? 난 유대인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때를 위해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모르드게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의 결단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이 시대 코로나19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직장과 공동체와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도전하는 말씀과 동일하게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많은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들과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섞여서 평범하게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에스더처럼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때가 우리에겐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교회 안 다니는데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 가운데 지혜롭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서 당당히 설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한 하나의 목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지금 직장과 여러 가지 진로와 또 여러 가지 결혼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도 그것을 사실 모르고 지금까지 왔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왕후가 됐을까? 자기가 그것을 누리면서도 자기 정체성에 분명한 확신이 없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들을 돌아보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또 색깔들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를 보는 것이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같은 믿는 사람으로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지 또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도전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비난받지 않는 모습도 있으니까 아예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서야 할까 하는 고민과 결단이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 연약한 여인의 모습이지만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사용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한 능력으로 천하